지난 5월 달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땅끝에 대해서 가정을 우리의 땅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7월 달이 체험의 달입니다. 오늘 주일이 수련을 통한 체험주일인데요. 이 체험주일, 수련을 통한 이 체험의 달을 맞아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또 하나의 땅끝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은 내지 마시고요. 오늘은 서론입니다. 결론은 내지 마시고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받으시면서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5년도경이죠. 베트남 전쟁이 막 종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고향 땅에 큰 변고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그 동네 형님 한 분이 전쟁의 후유증이죠.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날마다 술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냥 술에 취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때는 개병대라고 하기도 했죠. 술만 이분이 드시기만 하면 온 동네를 들었다 놨다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뭐 누구를 때리거나 그러시는 건 아닌데 술에 취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큰 몽둥이를 질질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뭐 누구를 죽이겠다고 그 야단을 막 치셨습니다. 부모님도 못 말렸고요. 경찰관들도 동원됐지만 말리지를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주일날은 꼭 교회를 오시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교회를 이제 오십니다. 그것도 예배가 시작되고 한 10분쯤, 15분쯤 이렇게 흐른 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맨 뒤에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배당 안에는 그 형님의 어머니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 아내 집사님도 지금 계시고 또 동생분들도 있었는데 그냥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함께 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이 설교단 앞으로 막 저벅저벅 걸어 나오셔서 목사님께 나하고 대화 좀 하자고 말이죠. 막 그러십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교회는 당시 아주 덩치가 좋으신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후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그때는 아주 점잖고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이분도 군대 다녀오기 전에는 소위 말술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이런 정도였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술 취해서 들어온 그 동네 그 집사님한테는 후배죠. 그 후배를 데리고 나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술이 깼을 때 이 집사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 자신의 회심 사건을 또 이야기도 해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에게 자꾸 전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 1년 정도 흘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형님 내외가 고향에 살기가 부끄럽죠.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인천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집사님이 되셨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출석하는 교회의 모든 청소를 그 내외분이 도맡아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것으로나마 과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씻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성실하게 사시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그 예전에 마셨던 술로 인해서 병을 얻고 그렇게 세상을 뜨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때에 그 교회에 술 취해서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어지럽게 했던 그분을 만약에 그 교회 안에서 죄인 취급을 하고 지옥 백성이라고 정죄하고 교회 밖으로 쫓아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떴다고 한다면 그 고향 교회 그 성도님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 감사 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 또 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배를 회복을 했는데 그때 당회가 가졌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동 식사 문제였습니다. 3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동 식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끼리도 이 시국의 식사는 문제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더더욱 마음에 걸린 부분이 노숙자들 그분들이었습니다. 많게는 30명 가까이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식사하기 전에 11시 30분서부터 그분들은 식사를 이제 하십니다. 식사를 그렇게 하시는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몇 가지 안을 생각할 수가 있었죠. 첫째는 그분들에게는 미리 김밥을 드려서 먼저 보내드리고 우리는 공동 식사를 한다. 이 안은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분들도 우리도 다 김밥을 먹자. 그리고 세 번째 안은 또 이런 안도 있었어요. 3부 예배를 한 4-5시쯤 드리자. 그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저녁 늦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당분간 3부 예배를 포기하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그 노숙자 그분들에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다 이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3부 예배를 포기하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이다. 예배도 물론 드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그 당면한 상황에서 좀 예배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노숙자분들의 그 영혼도 귀한 것이다.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에게는 김밥을 제공해 드리고 우리는 나중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피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4-5시쯤 해서 집에 다녀오셔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내려다 보시면서 기뻐하셨을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다다랐던 거죠. 사복음서 마지막 결론장이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로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젊었을 때에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베드로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즉시로 몸을 뒤로 돌이켰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제자 요한을 물레뽀했다 그랬습니다. 물레뽀했다. 째려보았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럼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라이벌 관계였다 하는 겁니다. 라이벌 관계였다. 두 제자 간에 서로 내가 네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 내가 네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내가 으뜸이다. 라는 이러한 라이벌 의식, 그것은 시기 질투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순교한다고 하시니까
라이벌인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매우 궁금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살려둔다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뒷일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문제의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게 잘못된 전달이죠. 요즘 말로 하면 거짓 정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즉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런 사실은 말씀은 아니었죠. 이게 가정법이었습니다. 가정법. 만약에 내가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나갔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퍼졌다는 겁니다. 거짓 소문이 퍼졌죠. 지금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동고동락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이에서 거짓 정보가 전해지고 거짓 소문이 막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마지막 증언은 23절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읽은 대로 내용 그런 거죠. 그거 그렇게 소문하는데 이거 거짓말이다.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요한 사도가 제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거짓 정보, 거짓 소문, 거짓말을 바로잡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 23절 뒤에 두 절이 있습니다만은 그 두 구절은 요한복음의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3절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 거짓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수습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23절과 같은 그런 내용이 진실이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넘어가면 교회가 태동되는 사도행전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거짓 소문을 잠재우는 수습하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교회가 태동되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사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소리는 되지 못합니다만은 교회는 자칫 거짓 소문, 시기, 질투, 모함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복음서 마지막의 결론이고요. 사도행전 도입부가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심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교우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교회 구성원들의 열심히 특심하면 특심할수록 구성원들 사이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칫 교회 공동체는 서로 거짓말, 거짓 소문으로 상처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까지의 교회 생활 중에 이런 문제들로 아파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늙어서 순교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을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서로 라이벌 관계니까요. 누가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까? 서로 자기 가치를 구현하려는 사람,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주장,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이기심 싸움 때문에 교회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늘 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 장을 읽고 사도행전 처음 장 1장을 읽을 때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도들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21장 말씀, 마지막 말씀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때와 시기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이 교회의 바른 멤버로, 바른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자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혹은 무리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이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교회를 세운다. 이때 내 교회는 너의 교회도 아니고 나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말이죠. 너와 나의 교회이면 너의 가치,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요. 내 의견, 내 의견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구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는 너희들 교회를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석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모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공동의 가치, 공동의 선,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사렛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주장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요, 내 주장을 고집하게 되고요,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가만히 그 교회를 들여다보면 모든 교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분란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란의 원인이 뭐 봉사도 헌신도 대충 하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 누구 때문에요? 열심히 특심한 사람. 내가 봉사를 그래도 잘해. 내가 뭐를 잘해.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베다니 나사로 가정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주방에 나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주했다. 헬라어로 페리스파오라는 말인데요. 두 단어로 된 합성어입니다. 페리와 스파오. 페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주변에, 내 주변에 정신이 산만하다, 뭐뭐에 시달린다, 급진적인 경우에는 미쳤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라는 말입니다. 스파오라는 말은 칼을 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몰려오죠. 그때 상황.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칼을 뺐다라는 말이 스파오라는 말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는 말을 직역하면 이러는 겁니다. 마르다가 칼을 빼서 자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마구 휘둘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 그럽니다. 마르다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좀 정신이 산만했어요. 왜요? 분주해서. 그래서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칼을 빼어들고 주의 모든 것들을 이것저것 다 찌르는 겁니다. 자기가 다 간섭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스타일의 여성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세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로 선 사람이 무능한 데다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아랫사람이 고통스럽다. 그런 말만.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분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쁜 거는 이해합니다. 일꾼이 많지 않으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주하다 보면 내 주장, 내 가치, 내 자아를 뽑아들고 이리저리 마구 휘두르며 다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죠.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한마디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르다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었어요? 미쳤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 방문하셨으니까 누군가는 섬김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마르다가 내가 섬겨야지. 주방에 나가서 섬기는 것까지는 메리베리 굿입니다. 매우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주하지는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마르다가 그 바쁜 중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성숙한 믿음으로 섬겼다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행주 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면서 주방 문 틈으로 들여다 보이는 방에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아이고 이쁜 내 동생 저렇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가치를 장소만 바꿨습니다. 그대로 교회당 안에 가지고 들어온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런 거죠. 김집사야,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 그러나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네가 봉사하는 그거 나를 믿어 사는 일이 아니야. 너는 너를 지금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는 멤버십들이 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해야 될 그러한 이유, 그러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소위 마르튀스라고 그러죠.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마르튀스입니다. 증인의 삶, 다른 말로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 정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누구에게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티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믿고 섬기고 나가는가?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것이야말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쁜 게 아니고 분주하게 마르다처럼 이렇게 뛰어다니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께 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걸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아,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의사 이런 것들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또 하나의 땅끝인 이 교회를 섬겨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은 제자들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섬기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인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셨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